토너로 있어서 수입을 갖고 있는 영국의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 작년 2월 달에 전주를 공연을 했죠. 원래 이제 이분은 휴대폰 교판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영국의 스타킹하고 비슷한 프로그램, 영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브래드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출연을 해서 약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된 사람이죠. 이번에 이제 무대에 서서 행사하는 분들이 묻습니다. 당신 뭘 할 거예요? 오페라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심사하는 사람 세 사람이었거든요. 심사하는 사람도 그랬지만은 거기에 있었던 관객들도 모두가 다 피식하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등치도 크고 얼굴도 통통하고 생김새 자체가 별로 그렇게 오페라로 부를 만한 그런 생김새가 아니에요. 얼굴이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오페라를 부르지. 나는 저희 집안 중에 유명한 가수가 있거든요. 차이코프스키라고. 근데 그 얼굴을 가지고는 도저히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오페라를 부른다고 그러니까 심사하는 사람도 그러고 거기 앉아 있었던 관객들도 마찬가지였죠. 믿기지 않았죠. 이분의 이제 음악이 틀어지면서 그 유명한 포츄리의 유명한 그 오페라 중에 프랑코츠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고 하는 곡이 있죠. 네슨 도르나라고 하는 그 곡입니다. 그 곡을 기가 막히게 불렀어요. 첫 소절을 부르고 나서 거기 있었던 관객들이 운해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슨 도르나라고 하는 그 오페라는 2006년도 토론토 동계 올림픽 때 그때 암투병 중이었던 파바로치 그분이 올림픽 개막식 때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암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그 멋진 오페라를 파바로티가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너무 깊은 인상을 주었던 오페라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불렀어요.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 누구 한 사람 외에 없이 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료 같은 박수를 봅니다. 그리고 이 심사하는 세 사람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분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 목소리는 너무너무 환상적이다. 그 여자 심사위원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마치 다듬어지지 않는 보석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브래드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하고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의 상금을 받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트로피를 받습니다. 그 우승 발표가 있은 다음에 그 소감을 이야기해요. 소감을 이야기할 때 참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우승자로서 소개를 받았을 때 저는 맨 처음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스스로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작년에 그분의 전제에 와서 소명원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소명원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꿈을 꾸시면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 그래서 성악가가 되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교회 성가들을 열심히 봉사하고 노래 연습을 했지만 내 삶 속에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시면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폴 포츠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희망의 증인으로, 희망의
아이콘으로 폴보초라고 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땅에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아이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콘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치 히스토리,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전체를 끌고 가는 사도행전의 중심축이 있어요. 그 중심축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기억하는 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동행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 will be my witness. 네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 my witness,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장 8절에 보시면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받고 되리라. 그거예요. 임하시면 받고 되리라. 그거죠. 근데 뭐가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콘이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과 복음의 아이콘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콘으로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까? 뭘 받을 때? 오늘 처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초신자 같지라도 그분 속에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주일학교 학생 속에 성령이 임하면 주일학교 학생이 복음의 아이콘으로 하나님의 글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 언제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할까? 성령 임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첫 출발이니까 그러면 언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까? 저처럼 회개할 때 성령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일단 찾아보시겠습니까? 한 달만 넘기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들으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시카고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장례식은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장례식은 어느 정도 이 땅의 삶을 누리고 살다가 간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라 세상으로 아이의 장례식입니다. 보통 미국의 장례식은 관에 뚜껑을 덮고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즐겨입던 옷을 입히고 수의를 따로 입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시간, 처음에 뷰잉 타임이라고 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요. 반 뚜껑을 열었고 그 장례식을 집례하고 나서 그 본인의 얼굴을 마지막 대하고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해요. 그때 미국 사람이 하는 인사가 See you again. 다시 만납시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See you again. 다시 만납시다.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나온 인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헤어지지만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납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례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 먹은 아이 그 관 상상해 가십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뭘 하나 싶어서 봤더니 앞으로 주렁주렁 들어오더니 그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아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몰래 훔쳐서 그 신발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신발을 가져와서 몰래 했느냐? 그걸 팔아서 35센트를 받고 팔아요. 우리 돈으로 저 사람은 300원에서 400원입니다. 그걸 하고 그 신발을 팔아요. 그래서 술을 사먹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아이의 아빠입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를 정도로 아버지가 술에 완전히 쪄들어서 인생을 회의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막하는 인생을 살던 이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이 사람의 변화를 받은 다음에 가장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가장 부끄러웠던 것이 자기 자신. 장례식 나가서 그 신발을 훔쳐다가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마음속에 너무 큰 죄로 마음속에 다가와서 회개하고 나서 그 사람이 몰래 했는 술 원수. 내가 이 술 때문에 내가 이런 패인이 들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 생각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카고에서 그가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시카고 지역에 수천 명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맷 라이더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시카고 역사는 주주를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아이콘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두 번째,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까? 구할 때 성령이 임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누가복음 앞쪽으로 가면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받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ask 하면 하나님이 기회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시고 입술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입술로도 성령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세요. 저는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표현해요.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함께합시다. 설교자가 여기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씁니다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함께 봅시다. 성령님 역사를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그렇게 자녀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정자에 있을 때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많은 우리 아이들의 지혜, 영이 발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들어 쓰십니다. 사업을 하실 때에도 성령을 구하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보여요.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오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갑니다.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악한 것이 내 안을 통해서 나갑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만큼 눈으로 보여지고 말로 나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말을 통해서도 예수가 나가고 내 표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 6장 33절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세요. 마태 6장 33절 좋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 His nation and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마태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리하면, 예수를 먼저 우리들이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먹는 문제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의식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자녀 문제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경제 문제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 모든 것 속에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더하여 주리라. 언제 더하여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했을 때 이 땅 위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리라. 이 약속입니다. 1961년 한국의 국민소득이 80달러였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그 당시 동남아시아 나라의 평균 국민소득이 300불이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전체 지역 속에서 평균치의 4배나 부족할 정도로 참 어린 시절 먹을 게 없었죠. 입을 것도 없었고 참 가난했죠. 무밥, 시래기밥, 고구마밥, 제가 먹기 싫었던 밥 메뉴입니다. 진짜 먹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밥은 좀 달짝지근해서 좀 떠먹을 수 있었지만 시래기밥, 쌀이 좀 보여야 돼. 시커먼 시래기만.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 시래기밥은 도저히 먹고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 도시락 뚜껑을 반쯤 덮어놓고 몰래 먹었습니다. 시커먼 보리밥, 보이기 싫어서. 아침에 육형제 할아버지 한 분이 부모님 10명이 좁은 방에서 새에 밥상을 놓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때마다 눈독을 들이는 밥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 밥그릇. 그 밥에는 흰살이 있어요. 참 가난한 시절 우리들이 경험했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개인도 가난했고 나라도 가난했고. 자, 우리나라 성곽교회이죠. 고등학교들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건물 그 전에 건물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우측에 튀김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튀김집을 오고 가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들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50년의 세월이 지났죠. 한국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예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입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적인 평가가 인정이 될 정도로 근거 없이 골드만삭스 그 회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1950년, 2050년 한국은 전 세계 경제 2위가 될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래도 아멘도 안 합니다. 지금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4,355명이 넘어요. 국민소득과 선교사 파송이 같이 갑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전 세계에 파송할 선교사를 1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민소득이 9만에서 10만 달러. 골드만삭스 회사는 그것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루간다와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다 오면은 거기는 목사님들이 눈을 크게 뜨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당신 나라 어떻게 돼서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이룰 수가 있었나요? 그 사람들의 질문. 그래서 그 대답을 쓰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오케이, 50년 전 당신들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야. 거기 가서 보면은요, 50년 전 우리 모습을 그대로 봐요. 그대로 뒤로 타임머신을 타고 그쪽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50년 전 우리 모습은 바로 당신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벌써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 한국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한국 교회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다. 새벽에 열심히 산마다 들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테라키리의 음성이 우리 삼천포기도 흐르고 배고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으로 알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떤 교회 내부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목표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중남미 지역으로, 미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멕시코가 있고, 멕시코를 쭉 타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온두라스, 니카라과, 카테마나, 쭉해서 파나마 그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쪽 지역을 중남미라고 해요. 중남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는 비행기가 4시간에서 5시간만 타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최적의 거리예요. 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십자가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과 어떻게 구호를 외쳤느냐, 이렇게 구호를 외쳤어요. 내가 낸 헌금 내 입으로 들어가지 말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낸 헌금 내 입으로 들어가지 말자. 잊어버릴 만함이 그걸 같이 외쳤어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가져가고, 내가 헌금하고 연말에 주는 시상을 통해서 내가 가져가고, 내가 헌금하고 무슨 상품으로 해서 내가 가져가고, 내가 헌금하고 주일날 점심 잡수시는 곳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낸 헌금 내 입으로 들어가지 말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가야 예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느냐? 점심,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한국과 달리 이민교회에서는 먹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김치도 먹고 먹고 싶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은 둘째고 먹는 것이 첫째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이면 먹느라고 집에 갈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뉴저지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뉴저지 바로 밑에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있거든요. 그 펜실베니아 거기에 윌리엄 스팟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왜 유명하냐면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 야구 시합을 하는데 동네마다 학교마다 야구 시합 리그전을 하는데 처음에 그 야구의 시구를 동네 어린이들 야구 시합 시구를 어디서 하냐면 그 동네에서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해요. 근데 거기에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100%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 그래서 특징이 다 여자분들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집사를 갔는데 딱 보니까 다 여자도 남자는 담임 목사하고 나밖에 없어요. 다 여자. 이분들이 교회 오시면 안 가요, 집에. 보통 이제 산을 이렇게 운전하고 오시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운전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전주에서 목사님 멀어서 새벽비도 못 와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 말을 잘 못해요. 2시간, 3시간이 보통이니까 전주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30분, 40분은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멀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2시간, 3시간 운전하고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호미를 드리고 안 가요. 왜? 같이 모여서 김치찌개 해먹고 김치 해먹고 그 먹는 즐거움 때문에 집에 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심, 반찬, 가짓수도 빌었어요. 딱 3가지. 밥, 국, 김치. 딱 3가지. 만약에 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를 넣고 김치찌개를 했으면 밥하고 밥국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가지고 가장 먼저 그것부터 했어요. 주인은 반찬 가짓수를 줄였어요. 줄였더니 일이 이만큼 나와요. 새로운 목사가 왔으면 얻어먹을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얻어먹는 것도 줄이네. 그때 이제 했던 말이 내가 되는 건 내 입으로 들어가죠. 언어를 갑자기 줄인 게 아닙니다. 계속 내가 되는 건 내 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반찬 가지 하나를 줄였죠. 줄이고 1년 버텼습니다. 서로 하나님 더 줄이게 하옵소서. 더 줄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하나 줄이게 하옵소서. 지금은 뭘 먹느냐? 국수 먹습니다. 국수를 먹으니까 국수 준다고 입이 막 나와. 한 달 전에 새 가족이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군산에 사는 분인데 전주로 올 계획을 가지고 교회로 눈깨기 위해서 오셨다가 교회로 오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참 마음속에 뭉클함을 표해요.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유 중 하나. 주일날 점심 때문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는 국수밖에 안 주는데 아니 국수밖에 안 주는데 왜 국수 먹고 등록을 하셨냐고요. 군산에 있는 그분이 나가는 교회는 주일날에 주는 잔치래요. 지지고 볶고. 그분이 주일날 그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걸 합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과 진리 속에 제대로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대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이게 와보니까 달랑 국수 하나 줘요. 제가 참 국수 싫어합니다. 저는 국수 주면 안 먹어요. 차라리 금식하고 말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애를 둘밖에 안 낳는데
그 애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국수만 먹었어요. 아침에 국수, 점심에도 국수, 저녁에도 국수. 근데 국수를 맛있게 해서 좀 괜찮은데 멸치 서너 개 집어넣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수 싸면서 거기다 넣고 신김치. 제가 신김치를 싫어하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자취를 했습니다. 대학원 진북동 안산동. 3년 동안 자취하면서 그때 유일하게 먹을 것이 김치밖에 없었어요. 시골에 가서 2주에 한 번씩 쌀하고 김치하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용머리 꼬면서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쌀을 둘러내고 김치를 내고 자취방으로 갔어요. 근데 버스 기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귀중한 녀석이 김치를 들고 쌀을 들고 근데 김치가 이렇게 잘 포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엎어지니까 김치 냄새가 나오니까 옛날에 그 차장 아저씨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저씨가 얼마나 뭐라고 그러는지. 한 번에 이제 이렇게 조금 걸어와서 거기서 신장비에 서 있으면 차가 서야 되거든요. 딱 그때 전주오는 버스가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버스를 놓치면 안 돼요. 타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애청해서 김치 가지고 타겟으로 지나가 봤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뼈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김치통 뒤에다 감춰놓고 쌀만 딱 넣고 서 있는 거예요. 버스가 와서 딱 쓰면 쌀을 먼저 던져요. 내 쌀이 있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김치 가지고. 근데 김치가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면 여름 날씨에 위에가 하얗게 낍니다. 하얗게 끼면 그것을 걷어내고 먹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거기서 뭐가 꼬마락 보여요. 이게 뭔가 싶어서 보면 보다는 단백질이 거기서 헤엄치고 계세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고 자취생활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신김치 준다면 아주 그냥 사지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신김치만 추가합니다. 10만 원. 최초로 10만 원. 근데 국수에는 신김치가 맛있다고 그래서 신김치를 해서 얹어줬더니 국수가 싫지 신김치도 싫지. 내 애 둘 다 국수 먹고 나서 지금까지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앞으로 애기 낳을 계획 있는 분들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국수를 잡수세요. 애기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래요. 나도 국수 먹는다. 나 정말 국수 싫다. 그러던데 국수 먹는다. 왜? 내가 낸 헌금 내 입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이것부터 교회가 정리를 해야 그래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누가 선교합니까? 내가. 나는 선교를 안 하고 교회가 왜 선교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선교의 출발은 나부터. 내가 선교. 그래서 중단 밑장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또 어떻게 했느냐. 세밀잔치, 십자가 세우는 잔치로 바꾸자. 땅의 잔치는 끝나면 끝나요. 그러나 하늘 잔치는 하늘에 기억됩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최정명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50대 초반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었어요. 그분이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목사님 내가 중남미 지역에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십자가 세우고 천국 갔어요. 맨 처음에 가타나라 저기 십자가를 세울 때 가서 직접 벽돌로 교회당을 세우고 그 교회당이 지금 부흥이 돼가지고 그 교회당이 참 잘하요. 그러니까 선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선교에 씨앗을 내가 그것을 놓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네팔에다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덤푸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덤푸스라고 하는 지역은 히말라야 전체 산맥 가운데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2년 전인가요? 여자 14낙인이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추락해서 죽은 그 봉이 안나푸르나 그겁니다.
거기를 이제 트레킹을 했을 때 산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안나푸르나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두 군데 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덤프스입니다. 덤프스죠. 그 막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나푸르나 그 장소를 못 가요. 길목에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금년에 청년들, 비전주의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청년들을 통해서 내가 피드백을 들으니까, 그 소감을 들으니까 그 어떤 비전주의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쓰는 십자가, 그곳으로 비전 출입을 하고 안나푸르나 그 산을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잡았거든요. 거기를 다녀고 나서 청년들 마음속에 큰 도전이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20년 살다 한국으로 오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한국에서 목회하게 하십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음성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네가 할 일이 있다. 저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청빙을 받고 올 때 장로님들이 그래요. 우선 시민권 포기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선교에 썼잖아요. 그 시민권 많이 힘드니까 그 시민권 포기하지 마시고 선교를 위해서 쓰세요. 당과 그렇게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할 항목입니다. 예산을 설정을 하고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한 가지 간증할까요? 작년에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아프리카 지역을 품고 18년 동안 르완다에 내전이 있을 때부터 그 당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의 딸들 지도를 보시면 새롭게 생긴 한 지역이 나오는데 그것이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탄자니아, 케냐, 루완다 3대 국이 걸쳐있고 그것이 남한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내륙에 있으니까 호수라고 하는 것도 바다죠.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가 나일 강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게 출발을 해서 아프리카를 통과해서 에집트 나일강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섬이 한 1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3,500만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섬은 아무 문명의 혜택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다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선박을 하나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1000개의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료 혜택을 주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당을 세우고 그걸 아주 한탄했다. 저를 차 안에서 어떤 가자고 그러니까 가지를 않고 차 안에서 나를 붙잡아 놓고 2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어떤 설교든지 그 설교가 나에게 부담이 있으면 그 부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말하세요. 부담은 사역이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면 됩니까? 그랬더니 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5억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나는 부담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석하는 목사인데 여러분 함께 여기서 기도해요. 근데 예산 세고 가지고는 그 액수를 뽑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언제 예산을 세워서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앞장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도록 우리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동참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돈을 주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같은 이웃에 있으니까 잘 알죠. 전주중앙교회 역사가 80년이 된 교회. 내가 그 교회 처음 딱 가서 보고 속으로 그랬어.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가 보살로입니다. 보살로. 아니나 다를까. 구도심권 공동화 항상. 그 골목에 누가 차를 가지고 오니까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교회 성장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전주중앙교회는 교회 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부흥된다고 하는 것은 기적 외에는 없다. 근데 보세요. 부담을 사역으로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억, 5명의 헌금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지금도 몰라요. 궁금하지. 교인들이 얼마나 알고 싶어요. 내 강대상에서 선포했어요. 믿지도 말고 알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더니 그것을 못 참고 두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설계를 하고 그 배를 네덜란드에 가서 짜고 지금 탄자니아에서 용접을 하고 있어요. 내년 2월 달이면 70톤에서 80톤급 배가 완성이 돼요. 1층 즉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00명 정도 숙식을 하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빅토리아 호수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관광지 중에 첫째입니다.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이들 거기 데려가서 배에 딱 타는 순간 도망도 못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어? 배에 가서 거기서 충분히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받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 아이들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5억이면 된다고 하는 이 배가 막상 작업에 들어가서 보니까 5억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약 7억이 돼요. 7억. 기득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여러분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할 때입니다. 부족함이 보이면 자꾸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부족함이 보이면 자꾸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습니다. 말을 안 하죠. 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한 여자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그분이 30만 불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뒤쪽으로 좀 가셔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굽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콘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저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주님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아이콘이 되리라. 축복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뜻을 교회를 귀하게 들어 쓰셨고 앞으로도 들어 쓰리리라고 믿습니다. 선교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선교위원회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아이콘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의 교회가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는 많은 아랍 교회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치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스스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